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주님 바라보고 이 성전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 걱정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는 귀한 시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시를 읽을 때 그 저자의 사상과 생애를 알게 되면 더 그 시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윤동주의 서시를 읽을 때에는 그 사람의 생애와 사상을 알게 되면 그 시가 우리 마음을 더 감동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읽는데 을지문덕 장군의 여수장후 중문시를 읽는다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은시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그분의 시가 이제 삭제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애가 미트를 통해서 밝혀지니까 이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다 이제 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43편은 이 다윗의 영혼이 스며있는 믿음의 시, 또 기도의 시입니다. 정말 너무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는, 정말 너무 혹독한 고통을 당한 나머지 그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울부짖음이 이 시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143편은 자기의 어려움, 다윗의 어려움을 현실에서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얼마나 상해 있는지, 얼마나 무너진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날로 말하자면 서울의 대표적인 자살 다리가 있는데 서울의 한강교 마포대교라고 합니다. 지금 마포대교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이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어떤 마음을 알 수 있느냐면 3절과 4절과 7절에서 다윗의 영적인 상태, 다윗의 암울한 상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여기에는 대적들, 원수들의 세 가지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영혼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이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육체를 상징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 고통,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 징벌, 이것이 다윗을 지금 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어느 날 평안을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휘몰아치는 어려움, 고통, 환난이, 암이라는 질병이 자신에게 다가온 듯한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생명을 땅바닥에 박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그 다음에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자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다윗의 생명을 어때요? 땅바닥에 박살냈다는 겁니다. 이 엎어지라는 말을, 이 언어적 의미는 디카이, 네 말은 잘게 부수었다는 거예요. 잘게 부수었다. 즉 이 말은 다윗을 땅에 던진 후에 그 몸이 부서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의 고통이 심했냐면 땅바닥에 내던질 만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마치 씨름 선수가 어떻습니까? 패대기 치는 것처럼 힘 한 번 겨루지 못하고 땅바닥에 그냥 곤두박질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릇을 어떻습니까? 바닥에 던지면 쨍그랑하고 깨지잖아요. 우리가 시골에 하신 분은 알겠지만 개구리를 땅바닥에 탁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게 던지면 어떡합니까? 파라락 떨면서 어떠니까 다리가 쫙 뻗어지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내팽개치는 현상이 처럼 그렇게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현재 모습은 땅에 엎어진 모습이라는 거죠. 권투 선수에게 정말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한참 맞은 후에 땅바닥에 엎드려진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들이 서품을 받기 위해서 바짝 엎드리는 그 엎드림이 아니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의 엎어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암흑 속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원수가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지금 핍박하죠. 두 번째는 내 생명을 땅에 이미 엎어졌죠. 세 번째는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어디에?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 암흑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어두움은 지옥을 상징하는데 뭐냐면 지옥과 같은 그런 자기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말 자신의 비참함, 처절함이 여기에 지금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차가운 관 속에 들어있는 듯한 상황. 지금이 지옥 같은 상황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꼭 지금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살도록 어떻습니까?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지금 비참하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패댕기치고 관 속에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은 햇빛 들지 않는 협곡입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 보는 것처럼 정말 허름한 그런 낡아빠진 건물 구석탱이에 내팽개친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다윗을 쫓아온 대적들이 핍박을 합니다.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쓰러져 있는데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홍수환 선수 알죠? 카라스키아와 1977년도에 권투를 했는데 여러분, 한 라운드에서 무려 4번을 다운을 당합니다. 전부 다 이길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역전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다음 라운드에서 4번이 졌지만 KO하니까 승리자가 되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은 4번이 아니라 그냥 계속 7번, 8번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 죽게 된 상황이 다윗의 마음이었는데 어느 정도의 다급한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한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했대요. 근데 사실 번역성을 내가 여러 가지 보면서 가장 원문과 가깝게 번역한 뭐는 새번역 성경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내 기력이 약해졌다. 이 상하며의 원래 언어적 의미는요, 졸도하다 그런 의미인데 내 기력이 어때서 너무 쇠해서 이제는 졸도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환자를 주신 가족이나 보호자는 이해할 겁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그게 나을 기미가 없을 때 그런 마음, 육신의 모습이 쇠약해지는 그런 모습, 즉 이 말은 내 영혼이 점점 꺼져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촛불처럼, 기름이 다 떨어지는 등불처럼 지금 그런 상황, 겨우 어떻습니까? 숨만 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이 참담이라는 것은 오늘날 표현하면 절망이라는, 절망. 이 말은 지금 그 뜻은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학자가 말하기를 주석에 보니까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라고 합니다. 한 번 구약성경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기에
고통을 당하는 모습, 내 마음이 속에서 너무 절망적이었다는 거죠.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 버렸다. 이 말은 마비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니까 내 심장이 마비질 정도로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참담한 위기를 우리 일생 중에 겪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이런 시를 지금 쓰고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핍박합니다. 내 생명을 땅에 엎어졌습니다.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 속에 거하게 하였다. 어제를 봐도 오늘을 봐도 내일을 봐도 어떻습니까? 그냥 참담한 절망한 현실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왕 한 자인데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의 결혼을 놓고 기도했는데 40이 넘은 거예요. 그런 현실처럼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윗의 어떤 심장이면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내게 속히 응답해달라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신을 숨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외면할 처럼 느끼는 이 다윗의 심정, 우리가 2년을 기도했는데,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2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 병든 몸을 낫게 해달라고 3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결혼시켜달라고 2년 반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회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김선빈 목사님은 1년 내가 몇 개월 2개월도 안 한 것 같은데 기도 뭐 장가간 것 같아요. 쉽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숨어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의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쳤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광야 같은 그런 기간을 거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광야의 끝이 어디냐는 거죠. 상황이 어려운데 주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여져요. 원수들은 막 나를 괴롭히는데 주님은 그대로 놔둡니다. 좀 막아줘야 되는데 주님은 외면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절박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꼭꼭 숨으신 하나님, 정말 외면하신 하나님, 나를 버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말하기를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의 마지막 절죠.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두려움과 절망이 얼마나 컸으면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세상에 희망이 없는데 그 희망마저 어떻습니까? 빼앗기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빼앗기는 상황. 이보다 더한 절망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또 어떻습니까? 얄미육저로 어떤 사람 미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미움이 복받쳐 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말씀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보다는 어떻습니까? 내 미운 감정이 막 올라오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다른 사람이 저에게 말 한마디로 어땠습니까? 상처를 줬어요.
참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공격합니다. 너 그럴 수 있어? 저도 패대기 칩니다.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다면 설교 못하죠. 그것이 제 생각 속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상담용어로 백일몽이라 합니다. 백일몽. 직접 할 수는 없고 막 생각 속에 막 엎어치기 막 하는 거예요. 막 패대기 치고 막 아우 시원해. 눈 떠보면 저쪽 하고 있는 거 사실은. 그때 인사하면 다 안 받아요. 저 사람 왜 이래? 근데 그때는 여러분 생각할 때 혹시 누가 인사 안 받으면 저 사람 백일몽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때로는 이게 근데 실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3절, 4절, 7절은 그 처절한 다윗의 울부짖는 모습을 지금 마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바라볼 수 없는 곳이 밤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뭐냐? 그런 밤도 좋은데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절망적인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에만 1절 6절 말씀은 내 형편을 들으시고 응답하는 내용이 1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볼펜 가신 분들 줄 치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뭐라 하면 여호와여 말합니다. 여호와여. 근데 이 여호와는 시련 중에서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불러지는 이름입니다. 평안한 상태의 여호와가 아니라 지금 아까 기진맥진하고 심장이 머무는 그런 상태에서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내가 너무 어려울 때 주여 하는 것은 그래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두 가지 속성을 말하는데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기울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주의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번역이 영어 성경도 그렇고 보니까 조금 본문과 가깝지 않은데 이것은 신실하다. 주님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이 신실함의 문자적 의미는 언제나 한 장소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흔들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는 같은 장소에서 한결같이 너를 보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한 자리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시무장로님, 우리 권사님 할 때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질풍노도에 막 달라들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한결같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만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화가 난다고 나 떠날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속성은 뭐냐? 주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뭐로요?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의로우심이란
재판관이 법정에서 공평한 판결을 내린다는 겁니다. 주님 뭐냐? 내 신실함, 진실, 한결같은 곳에서 공평하게 판단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공평한 것 같지만 자기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보다 자기의 공의로 판단할 때가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한결같은 자리에서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께 세 가지 간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1절에 또 나오죠.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그대 뭐라고요? 내 기도를 들으시며, 그 다음에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각으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1절의 말씀을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청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무 이로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처절함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하소연을, 너희들의 그 기도를 청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틀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좀 있었던 일인데요, 그 사무실에 교차로 신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은행에 가면 꼭 교차로를 주기 때문에 놓았는데, 어느 분이 제 띠가 뭐니, 띠. 그래서 띠를 왜 물어보냐고. 저도 나이 밝기 싫어서, 제 40대라는 걸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밝기 싫어서 모른다고 했더니 어떻게든 막 뒤져가지고 띠를 보고 오늘 운수 대통하다고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때 마침 또 우리 구지현 전선생님 오셨는데, 아니 목사가 아니 누군지 모르겠어, 아이가 이런 걸 보냐고 하면서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맞죠?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우스갯소리지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는 믿음으로 풀어야지, 믿음의 문제를 세상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풀었느냐? 다윗은 그 원통함을, 그 울부짖음을 어디 풀느냐? 기도라는 형태로 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살하고 싶을 때 서울 한강교회, 마포대교에 서 있다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했냐면,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말은 병사들이 소대장한테 소대장님 적군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크게 지금 외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 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애절한 마음, 예언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떻습니까? 힘들 때 얼굴에 표시가 나잖아요. 그럴 때, 힘들 때 나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나 지금 힘들어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반응이 없으신데 나만 그러는 거죠. 저도 교회에서 힘들 때, 제가 수요일날 제일 힘들어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거의 집에 10시 가니까 거의 힘들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아내가 벌써 딱 눈치채, 내 얼굴이 쫙 써 있으니까, 여보 힘들지? 때는 엉덩이, 때는 어깨를 톡톡 치워줍니다. 그럼 제가 나 힘들어 이렇게 말 않잖아요. 나 힘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큰 소리로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이번은 어떻습니까? 조용하게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 하나님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힘들 때 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죠? 너무 힘들면 기도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우세요. 그냥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엉엉 우는 그 울음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때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응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신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달라는 것은 복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 찌르지 않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찌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플 때 내가 울면 하나님은 청취하신 하나님, 그냥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 보면은요, 음악적으로 용어로 말하면 디크레센도예요. 크게다가 점점 여리게 하는 거. 너 그 처음에 너무 고통스러워 막 했다가 중간에 했다가 그냥 하나님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원통함의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이건 이제 좀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다른 교회는 기도할 줄 너무 몰라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 뭐라고요? 너무 잘 알죠? 풍화를 넣죠? 라면집 3년이면 뭐를 한다고요? 라면을 끓일 줄 안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지 3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만 시키면 요리 빼고 초리 빼고 합니다. 이것 우리 교회 말고, 우리 담임목사 많이 그러죠. 저도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 이게 이렇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3년 정도 오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는 거 뭐냐?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차가 있어도 키가 없으면 차를 운전 못 하잖아요. 기도의 엔진을 걸어야 돼요. 걸어야 차가 움직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고난 중에서 이 다윗의 이대한 점은 뭐냐? 2가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묵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한 일을 생각하였다. 여기에 3가지 동사가 나가죠. 기억했다, 읊조리었다, 생각했다. 내가 옛날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읊조렸다는 겁니다. 이전에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기억했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경험을 기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었지,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째는 읊조리다는 건 묵상했다는 겁니다. 묵상.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고백으로 내 입술을 발표하는 겁니다. 주님 그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멈추지 않고 내 입으로 시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아시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을 때 주님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쳐주지 않고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입술의 고백을 원한다는 거죠. 입술의 고백이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때는 어려도 주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기를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라고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있을 때 때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방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3번째는 생각이라는 거죠. 다윗이 무엇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생각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었죠. 이삭도 그랬었겠죠. 모세의 믿음도 그랬을 것이다. 나보다 더한 상황에서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처절한 좌절 가운데 빠질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옛날 주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행사했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좋은 점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우리 귀에 은이 속삭인 주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내가 성경을 읽다가도 혹은 어떤 말씀 뽑기를 통해서 뽑을 때 그 말씀이 탁 제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경험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한마디 음성을 들은다면 우리 너무 막 송아지가 기뻐서 뛰는 것처럼 널 뛴다는 거죠. 제가 성경 공부 이런 표현을 하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정말 주님이 생명의 음성을 저 개인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기쁨은요 말할 수 없는, 세상을 다 이긴 것 같아요.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 말처럼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한 것 같아요.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영성의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 속에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요약한 말이 뭐냐? 6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6절 말씀.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폈대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게 너무 시적인 표현이에요. 주를 향하여 손을 폈다는 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항복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손을 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맹세, 충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손을 폈다는 것은 나는 무능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바닥에 넘어져서 정말 기절할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제가 무엇이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손을 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탁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의존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함입니다. 이 의탁과 의존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울부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손을 어때요? 펴질 못해. 움켜쥐려고 합니다. 주님은 펴라고 했는데 우리는 움켜쥐잖아요. 이소부에 이런 나오죠. 울타리 밑에 먹을 것이 있는데 그걸 빼야 되겠는데 안 빼지는 거예요. 왜요?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과일을 잡으면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는 너무 잘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섬길 때 이 원리는 너무 망각한다는 거예요. 손을 펴라고 했는데,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계속 움켜쥐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그렇죠. 주를 향해 손을 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불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청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병이 있으면 내놓는 거예요. 좀 제가 너무 벅차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마른 땅같이. 여러분, 가물을 쓸 때 마른 땅에는 뭐가 제일이죠? 단비를 원하잖아요.
내 가슴이 찢어지고 메마른 상태에 그 물을 갈망하듯이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지친 상태, 영혼의 절박한 상태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놓치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 사모하는 것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기간을 지난 다음에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딱 한 가지요.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깨달음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라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절박함이 없겠습니까? 제가 기도한 것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제 여러분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러한 사모함으로 오늘 하루가 아니라 사순절 기간만이 아니라 내 평생에, 다른 것 오늘 다 잊어버린 이 말씀을 기억하시 바라나, 마른 땅같이 정말 단비를 하나님께 원하는 것처럼 그런 갈망, 그런 갈증으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음 속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한교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광야의 기간, 광야의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때를 하나님 놓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